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명제는 영적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것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영적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머리만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져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서 그래요. 영적인 것을 머리로만 알아서 그래요.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요,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요. 위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어찌 겸손해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모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르는 사람이죠. 성도의 그 소명,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봉독한 말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풍성함. 이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시는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업이라고 해요. 미래적인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이 기업의 특성이 뭐냐면은 아주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은 쪼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8평짜리도 아니고 22평짜리도 아니고 25평짜리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34평짜리도 아닌 큰 저택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러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먼저 가셨는데 그 예비할 처소, 그 처소라고 하는 말이 맨션이라고 하잖아요. 맨션은 큰 저택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저 한강 주변에 가면은 그 맨션들, 큰 저택들이 있지만은 저는 미국에 가서 정말 그 큰 저택들이 있는 그 동네를 가봤어요. 그냥 집 한 채가 몇천 평은 되는 것 같아요.
그 몇천 평 안에 승마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 말리부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야, 저것이 과연말로 큰 저택이라구나. 팝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잭슨의 그 집도 바로 눈앞에 보이더라고. 그 사람의 집은 뭐 산 언덕 반 개를 갖다가 다 쓰는 것 같아요.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을 그의 소유된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업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고 헌신도 안 되고 충성도 잘 안 되는, 희생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분이 몰랐어요. 이 부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 너무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위 그 민중신학자들이죠. 안병무, 서남동 같은 사람들. 이제 한물 같지만은 이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일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최종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70년도에 그 평화시장의 재단사였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분신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을 해방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아니다. 두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부흥 때문이에요. 8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는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뤘잖아요. 이제는 세계 경제의 7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있는 사람은 더 물질에 관심을 가지죠. 우리가 부해지니까 더 현실적인 그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가지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뭐 한 10등 안에 들어가서 공부에 좀 이렇게 성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러나 저 끝에서 노는 사람들은요, 이미 공부를 갖다가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노는 데 관심을 두거나 운동하는 데 관심을 두거나 아니면 게임하는 데 관심을 두지 뭐 공부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죠. 돈이 많으니까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가난할 때
일제시대 때나 6.25 때, 60년대, 70년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을 우리가 그런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복적인 설교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원래 전통 종교가 샤머니즘이잖아요. 샤머니즘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생각 저변에는 이런 기복적인 사상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기복적인 설교를 하면은 어필이 많이 됩니다. 잘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 설교자들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기복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꼭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교회론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회의 모습이 정말 진정한 목회의 모습인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저런 설교의 스타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설교의 스타일인지, 저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꼭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이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한 몇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자기 생각하고 맞는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자기 생각하고 맞는 설교를 하면은 아이고 은혜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면 아이고 그거 되게 은혜스럽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은혜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은요, 순수한 말씀 그 자체로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설교자가 이 말 저 말 안 하고 그냥 말씀 액면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줄 때, 그게 은혜죠.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현세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설령 설교자가 기복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대형 교회를 이끌어 나갔다 할지라도 그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습니다. 언제 내가 너에게 기복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니?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물론 대형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당한 설교를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모여들면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에 어떻게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꼽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알고 환영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알고 믿고 환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업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현재의 삶은 우리는 언제나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어요. 고난의 속에서 연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모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은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과거 없는 현재가 있습니까?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현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라면은 당연히 과거의 삶도 감사를 해야 되죠. 현재의 삶이 사랑스럽다면은 과거의 삶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삶이 아무리 감사하고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과거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과거가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마치 남자들이 군대 생활하고 제대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은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저도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제 인격적으로 많이 성장함을 군대 생활 3년 동안 그 군대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는데 가장 기반이 되었던 기간이 그 군대 생활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시 군대 생활을 돌아갈 거냐 묻는다면 아니요, 싫어요. 왜요? 군대 생활할 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은 고난이지만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 그것을 기다린다, 기대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요,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정의를 하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썩는 것이고 잠깐의 것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현재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기대하면서 위안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업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자, 마음껏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기업을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소망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1등을 하면은 엄청난 상이 주어집니다. 금메달이 주어지고 포상금이 주어지고 각종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은 단 100m를 달리기 위해서라도 10초에서 15초 사이 그 불과 몇 초를 달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몸을 만들기를 시작하겠죠. 몸을 만들고 부단한 연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시합 당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100m를 달릴 거예요. 아마 죽으라고 달릴 거예요. 그러나 상이 없는 시합이라면요, 미리 몸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연습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을 것이고 100m를 달리는데도 그냥 근성으로 건들건들 달리고 끝낼 거예요. 왜? 1등을 해봐야 뭐 상이 없으니까. 어떤 아버지가 전 재산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항상 그 베개 밑에다가 숨겨놓고 노년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눈치챈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주머니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시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봉양을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재빨리 그 주머니를 꺼내서 열어보았더니 그 주머니에는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빈 주머니였어요. 하나의 해프닝이었지만은 아들은 아버지의 그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받을 그 기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외국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힘든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죠. 험악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고국에 돌아가면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 그 분명한 눈에 보이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일을 하러 온 그 외국 노동자를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자기는 한국에 온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벌써 아파트를 한 몇 채를 사다 놨대요, 자기 나라에. 그래서 이제는 언제 돌아가도 자기 나라에서는 부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한 덕분에 본국의 아파트를 몇 채를 사다 놨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 세상의 문제만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의 기업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주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업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헌신도 할 수가 있고 희생을 하면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알지 못하고 기대도 없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